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르게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본문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하는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10절은 자, 사역자들이 누구냐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는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한다. 이게 계속 강조되죠. 계속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것도 각각 10절 후반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다 각각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14절에 누구든지 15절도 누구든지 이 말씀들이 다 뭐냐 그러면은 각각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축의 비유 각각 한 몸에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그 지체는 다양하다. 그래서 12장에서 이 14장까지요. 14장까지 전부 이야기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 어떤 그 은사, 각각 맡은 은사,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2장. 자, 12장.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이 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란 이걸 쭉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각 여러 가지 있다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가 나오네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니라. 어떤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말씀합니다.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 전부 뭐냐 교회는
12절에 정리하네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다. 우리 몸하고 같아요. 각 지체들이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속에 있는 내장 기능들이 하나만 탈이 나도 온몸이 다 힘을 못 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던 그 원리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그거 나오죠. 손과 발이 막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래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사역자들 때문에 분파가 갈라진 고린도 교회 하나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각각 다 맡은 은사가 있어. 자, 그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건축자 비유로 들어가죠. 자, 건축을 할 적에 틀을 닦고 그 위에 또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틀을 닦고 거기다가 틀은 기초가 든든해 돌을 갖다가 큰 돌들을 놓고 그렇게 해서 틀을 단단하게 다져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물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틀을 소홀히 하면은 그 건물이 유지가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집 안 지어본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건축자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이 터가 잘못되면은, 그리고 터가 수평이 안 맞거나 수직이 안 맞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건물 전체에 또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이 터를 반듯하게 닦인다. 자, 이 터는 뭐냐? 터는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10장 4절에 보면은 참 예수님을 반석,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비유가 때로는 모퉁이 돌,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기초석, 모퉁이 돌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 여기는 터 전체, 파운데이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역자들이 그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자, 그 터, 이 터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왔죠.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그렇듯이 이 기초는 통일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은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거는 이제 세우는 거죠. 여기서 우리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금을 가지고 누가 집을 짓습니까? 은을 가지고 누가 집을 짓습니까?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아니죠. 집을 지을 때는 나무, 옛날에는 나무, 그 다음에 지붕 같은 데는 또 뭐 풀 같은 것도 뭐 사용하기도 하고, 집, 뭐 이런 거, 우리 초가집, 뭐 과거에는 재료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일반 집을 짓는 기고, 나무, 풀, 집, 풀이라 그러니까 좀 우리 생각하는 그런 풀 말고도 그런 그 갈대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의 풀 종류가 되겠죠. 큰 갈대, 지붕을요. 우리는 초가 지붕을 짓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그보다 더 좋은 뭐 견고한 갈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가지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금, 은, 보석은 불타지 않는 것이고 나무나 풀은 집은 불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재료를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도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은 13절에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공적이라는 건 뭐냐? 이 공적이 뭐냐? 그럼 앞에 나오는 집 재우는 거야. 집을 세운 결과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집은요, 이건 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16절, 17절이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노라. 하나님의 성전. 이것도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 누가 금으로 집을 짓습니까? 아주 실용적이지 아니죠. 이거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자고요. 자, 그런데 그날에 공적을 밝힌다. 건축물이 탁 지어 놓으면은 그날의 공적, 이 그날이 뭐냐? 그날은 우리 앞에서도 나왔고 뒤에서 나오는 주 예수의 날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헤메라 그날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그날 공적이 나타납니다. 공적이 어떤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할 것이다. 각 사람 에카스토스 전부 각자. 그러니까는 사역자들의 역할이 각각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우리 몸에도 지체들마다 역할이 다르죠. 어떤 걸 보면 되게 좀 존재감이 없는 것도 있어요. 존재감이 없는 거. 손톱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몸에서 별 의미 없는 거죠. 이 손톱이 없으면 안 돼요. 발톱도 마찬가지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이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디까지 시험을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해서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세 번역을 제가 한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이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자, 불에 타는 게 있고 안 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먼저 타지 않는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은 누구든지 세운 건축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 앞에 건축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들어서 불타면 해를 받는다. 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데, 자, 불타는 것은 상을 받고, 상은요, 뭐냐 그러면은 이 상은 건축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자체가 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럼 15절 보세요. 해 받는 게 뭐냐 그러면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실컷 자기가 노력했던 이것이 다 타가 없어지니까는 그것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이어서 나오죠. 15절 후반절에 그러나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이 이게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이 되라. 이것은 사역자의 구원 문제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의 증거 본문으로 삼는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르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과 이것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런데 90%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거 몇 개 나온다고 해가지고 행위 구원이 아니거든요. 자, 이것은 또한 많은 경우에 이것을 구원의 상급론, 불 가운데서 받는 겨우 구원받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주 공적이 많아가지고 구원의 이 보상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겨우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죠. 옛날 부흥사들 많이 개털 모자, 누구는 왕관을 쓰고 있고 구원받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닌다 하면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상급의 등급, 이 말씀은 우리의 은혜 교리와 조화시키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쉽게 행위신학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천상의 계급 구조나 등급은 성경적인 그와 같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일관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과 예수는 상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칭찬에 염두를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자체로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보상은 건축물이 만드는데 그대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보상이고, 그리고 손해는 건축물이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자기 노력이 없어지는 그런 이 수치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잘 풀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건축 이야기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잘 어려운 거예요. 요 연결이 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앞에서 금, 은, 보석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비유적인 말을 했고, 이제 건축 이야기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요, 그냥 이 16절, 17절 따로 막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지금 건축 맥락과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16절, 17절은 바울이 공적은 뭐냐? 바울이 세운 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구약의 그와 같은 성전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핵심은 성령이에요. 자,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안다. 성령으로. 너희 건축물도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건축자는 자기가 지은 건축물로 영광을 얻습니다. 멋진 건축 이런 거 지으면 그 건축자가 그 건축물 때문에 영광을 받잖아요. 아무리 내 속에 생각이 있어도 그 건축물이 없으면 건축자가 영광을 받을 수 없죠. 미술가가 자기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도 이걸 작품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것을 볼 때 그 작품이 건축자에게 영광을 돌리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공적인 거예요. 자기의 업적인 거예요. 건축물이 자기가 세운 건축물인 거예요. 우리 1장 시작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 군데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너희 기쁨이고 자랑이다. 바울의 작품은, 바울의 공적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9절 한번 가봅시다. 이 성전 이야기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공통되어 있는데요. 자,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 전이다. 성령이. 이게 뭐예요? 새언약이죠. 새언약 백성. 성령이 와서 그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한테 내주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느냐 수사 의문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이 번역도 좀 아쉬워요. 여기서 더럽히다 하는 단어 페테레오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단어가 동일한 페테레오예요. 페테레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파괴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분파주의가 돼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분리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와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강경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강력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하고 분명한 어조로 책망합니다.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 성전 그러면 건축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 구약의 모세 시대의 성막, 솔로몬 시대의 돌로 지었던 그 건축물, 스룹바벨 건축물, 전부 건축물, 현재 있는 헤롯 성전 전부 돌로 지은 큰 건축물이죠. 그런데 그 건축물의 개념, 성전의 개념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와 같은 변화이네요. 너희가 성전이다. 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완전히 이 역전시키는 그와 같은 발견이 이 지동설이죠. 지동설. 지금 이 성전 개념도 완전히 이와 같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환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중세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한 게 뭡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 건축지는 건축. 큰 건축.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당하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교회당, 예배당,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모이는 장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거지. 건물 자체가 성전이 되면요,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이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요,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어느 나라가 더 큰 건물을, 이 성전을 짓느냐, 성당을 짓느냐, 이거로 싸운 거예요. 이거로 경쟁하면서, 그 건축을 하며 그 열악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질이 거기에 징발되었으며, 노동력이 얼마나 거기에 사용되며,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국력이 전부 거기에 다 소거돼, 거기에. 그런데 건축물은 그래 놔놓고 지금도 남아있어, 지금도. 이거는요, 완전히 성경의 이 바울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그 건축물 성전 개념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세우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죄목이 뭡니까? 성전을 허는 자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운다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 이 모든 것이 새 언약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돼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각각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건축물의 한 벽돌 하나 같이. 지금 계속 앞에서 지체 이야기 나오죠. 지체. 각 사람. 그래서 이 성전 개념은 구약의 성전 개념은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었다면 이 성전 개념이 비록 보이진 않지만 이게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본질. 그런데 지금 개신교회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꾸 일로 가 성전 건축 헌금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예배당을 갖다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요. 누구 어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그런 일을. 성전하고 붙이면 뭔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그림자를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형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실체를 외면해버린 거예요. 왜냐? 그들의 생각이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 뭐 그런 구체적인 거. 성경의 가르침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은밀한 것. 그러나 그것이 이 하늘로부터 온 그 계시예요. 얼마나 이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는 섞여버리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막 섞여가지고 뭐 일부는 좀 성경적이면서 또 일부는 전혀 아니고 그야말로 바울이 가르치는 사람의 지혜와 또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막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터 이외에 어떤 다른 터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축 개념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바로 이 성도들이 내가 건축하고 내가 세우는 것, 내가 일한 것, 내 업적은 뭐냐? 너희다. 진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갔다. 자, 그래서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 분파주의를 이끄는 지도자들 이거 아니에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아볼로나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입니다. 참 이런 강한 경고는 갈라디아 1장 말고 잘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이 됩니다. 가장 높은 경고를 통하여
교회를 분열하며 파괴하는 자들에게 지금 책망하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요,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 불타는 자들도, 그 만든 것이 불탔는 것,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불타는 것이 뭐냐?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뭐냐?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말씀들은 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2절.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로 앞에 오세요. 3장 초두에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이 거기에 옆에서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합니다.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시라. 사탄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 여호수아, 네가 고소하는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야.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그 옷을 벗기라. 그러면서 그 옷을 깨끗하게 입혀줍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더라. 무슨 말이에요? 불에서 받은 구원, 이거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불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 타서 없어질 존재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해낸 거예요. 구해낸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해석은 성경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해석은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지. 여호수아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을 보면은 더럽고 이 불타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해 준 자예요. 구원한 자. 자, 18절입니다. 자, 18절부터는 다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심는 자, 즉 농부 비유로서 사역자들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자, 집을 세우는 자, 건축자 비유로서 사역자들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후로는요 처음 시작할 때 1절 4절과 1절의 4절을 봐서 3장 1절 4절 육신에 속한 자, 이 시기와 분쟁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아니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 지혜를 말씀합니다.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야.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지 지혜로운 자가 된다. 자, 맥락을 알 수 있죠.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참 지혜로운 자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분열의 원인이 되는 세상적 지혜, 즉 하나님 없이 지혜롭다는 자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심판의 두려움은 참된 신자들에게는 불필요합니다. 그들은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미래의 온전한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자, 19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1장 20절, 21절 말했잖아요.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오히려 그 지혜로울수록 더 어리석은 거예요. 기록된 바, 자,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또 두 번째 성경 인용합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했느니라. 이거는 시편 94편 1절. 뭡니까? 공통적으로 세상 지혜의 기만성,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그 지혜에 이뤘다는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 지혜의 기만성과 그 다음에 세상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헛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는 뭐냐? 세상 지혜의 무익함, 세상 지혜의 구원에 있어서 무능함,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이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런즉, 자, 세상 지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하고 그리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뭡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역자들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사람에 속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분파주의,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이와 같은 나누어지는 분파주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인데 이거 알고 나면 엄청납니다. 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놈이가 구체적으로 사역자들을 가리키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라. 그걸 막 추정하면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자랑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1장 30절 보세요. 29절부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 같다. 사람을 자랑할 것, 우리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교회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세요. 자, 21절에 해설이 22절이에요. 자,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이 다 너희 거다. 만물은 뭐냐?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이것을 가르쳐요.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랬죠.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것은 만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가운데 사람도 포함되겠죠. 바울, 아볼로, 게바 같은 사람, 세계, 이거는 우주, 그다음에 생명, 사망, 현재 있는 것, 장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영적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힘들어요. 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야, 로마서 8장하고 항상 연결돼요. 이 내용은 로마서하고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자, 로마서 8장은 엄청나죠? 이 성경의 로마서 가운데도 꽃인데. 자, 8장 38절, 39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8장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거 뭐예요? 만물을 같이 만물을 같이 모든 만물 천하 만물 피조물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거 보면은 해석이 어려운데 이게 만물이 다 너희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 영적 정체성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왕적 권세자들이야, 권세자들. 그런데 그저 이 땅의 것에 의해 가지고 나누어지는 그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는 이 서로 스테레오로 볼 뜻이 더 이루어집니다. 11장 36절 지금 이 교리 부분을 다 끝을 내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이 주님께서 이 만물을 너희에게 주셨다. 23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가 너희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이런 분파주의에 빠져 있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가진 이 거듭남, 이 교회의 지체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웅장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정체성이 어떠한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걸 압축해 놓은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가.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까지를 교독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뭐예요? 로마서 8장이 이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루어졌다. 자, 앞에서 3절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 육신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고린전서 3장에 나왔던 육신에 속한 자, 사륵스예요. 사륵스.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번역은 바울 서신 전체로 보면은 잘못됐어요. 주로 육신 또는 육 하는 거는 이 사륵스를 가리켜. 사륵스. 자, 이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누구?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말하죠.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사르키코스는 사륵스 여기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 이게 신령한 자로 번역이 이상하죠. 자, 영을 따르는 자 같은 말입니다. 신령하다. 우리 원어는 같습니다. 푸뉴마티코스. 근데 우리는 또 저다 뭐 신령하다 엿붙긴 해. 막 딴 의미가 자꾸 생각나죠. 막 어떤 은사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고 막 이래 가지고 막 예언하고 뭐 신비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다. 뭡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계속 구분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바로 여기에 똑같아요. 여기에. 자, 여기에 고린전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하고 로마서 8장 7절이 같은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법 할 수 없다. 안 하지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2장 14절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영의 일과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없다. 자, 이 육신에 있는 자. 그러니까는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게 같이 돼 있어요. 같이. 이게 이거하고 같아요. 엄밀하게 이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9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으면 여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다. 자, 성령이 있는 자는 여기 있는 거지 여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이게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요.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생명 살아있다. 생명 영생.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거예요. 이 목숨 같은 거기를 초월하는. 자, 그래서 12절 우리가 빚진 자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육신에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가 진정한 삶이 온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고 그 예수 안에서 그 아들들,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되는 그 아들들입니다. 이걸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 이는 혈통으로나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거는 종의 영. 이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본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자녀이면 상속자. 이야,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상속자. 사실상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우리는 지금 고린도 이 전서에서는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은 거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이 내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가 어떤 이 현실적인 이 문제를 닥치게 될 것이며 어떤 영광이 있을 것인가, 영광이 있을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자, 18절부터 교독합니다. 18절 39절까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나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못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와, 영광의 자유네요. 자, 여러분, 여기 피조물 나와요. 피조물. 이게 뭐야? 피조물이 만물이에요. 만물.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판타. 모든 것.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다 아시네. 성령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30절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소명. 또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피조물, 만물이 너희 것이다. 만물이 너희가 이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그들도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거야. 이 영광의 자유는 이 사망의 종된 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결국 그 뭡니까? 죄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거죠.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영광의 자유로 새 생명,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존재야. 이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31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고린도전서 이 3장 22절 23절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확신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고린도전서보다 더 자세하네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만물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희가 너희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분파주의로 나가는 것은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